실패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서를 통해서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정,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고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이런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두 아들과 함께, 남편과 함께 흉년을 맞이해서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모압 땅으로 들어간 나오미는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이 죽게 돼서 두 며느리만 남게 됐는데, 이제 정말 혈혈단신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그 모습을 볼 때에는. 그래서 며느리 둘이 있는데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작은 며느리 룻은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려 주시기를 원한다.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 나오미는 이 둘째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이스라엘의 그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갈 때는 재산을 많이 가지고 부자로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가 공교롭게도 추수기였다. 자, 그게 이제 1장의 말씀인데요. 자, 이 나오미의 이 자부인 룻이 복덩이였습니다. 이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 여인 룻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이방 여인 룻도 이제 믿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륜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이 며느리와 시어미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룻이 앞장서서 이제 하룻밤을 보내고 이삭을 주우러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데 그곳이 또 공교롭게도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고 기가 막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실패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흉년 때에 이방 땅 모압에 가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은 실패한 인생이 됐는데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전 우주가 도와줘요. 천사가 돕습니다. 환경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 여인인 이 룻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리게 되고 또 나오미와 그 가문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되었는데요. 보아스는 사실 이미 이 룻의 소문을 익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로 온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쫓아 이제 시어머니의 나라로 오게 된 그 연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고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 현숙한 여인 룻을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배려합니다. 남종들로 하여금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여종들과 함께 있도록 보호해 줍니다. 목이 마르면 종들이 떠온 물을 마시게 하고 또 함께 식사 때가 되면 식사를 함께 하면서 또 보리 이삭들을 일부러 조금씩 떨어뜨려 많이 주워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도 룻은 많은 보리 이삭을 가지고 한 에바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집에 있던 나오미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나오미는 이제 새로운 그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며느리 룻에게 이 가까운 친척인 이 보아스를 얻을 궁리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보아스를 이 룻이 꼬시는 거죠. 그런 궁리를 하고 이제 지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젊은 과부 이 며느리 룻으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과 또한 보아스가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는 기업 물을 자로 삼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낮에 보리 추수를 한 후에 밤에 이제 잔치하고 잠잘 때에 보아스가 눕는 것을 보고는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누우라고 이제 룻에게 나오미가 훈수를 이제 해주는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따라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신 후에 잠자리에 눕자 가만히 가서 그의 발꿈치에 이불을 들고는 눕습니다. 새벽에 자다가 인기척에 깬 보아스는 웬 여인이 자기 곁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에 룻은 보아스에게 자초지종을 다 말합니다. 자기를 거두어 달라고 말하고 나오미 가문에 기업물을 자가 되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이에 이미 그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고 또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자기에게 와준 그 룻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담당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잃어버린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그 가문을 잇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순서가 있는 거죠. 이게 다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보아스보다 먼저 앞선 기업 물을 자의 앞선 순서를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면 그럼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이제 자신이 나서서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그날도 룻의 겉옷에다가 이제 보리를 6번이나 이제 담아주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일에 대한 주사위가 보아스에게로 넘어간 것을 이제 나오미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제 룻에게 이제 보아스가 하는 일을 우리가 지켜보면 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이 일을 이제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마침 그 기업 물을 자가 그곳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미리 준비한 성읍 장로 10명을 초청해 놓고 그들을 이제 불러
앉힙니다. 증인이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 그 자기보다 순서가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엘리멜렉의 잃어버린 토지를 사겠느냐? 그렇게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타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순서가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잃어버린 엘리멜렉의 땅을 사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보아스가 이어서 그러면 또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룻과, 이방인의 룻과 결혼을 해야 하고, 그 룻이 낳는 자식에게 자식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땅을 상속해서 주어야 한다, 그 말을 한 거죠. 그렇게 해야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제 잇게 되는 거죠. 그러자 그 가까운 친척은 그게 이제 자기가 재산상의 손해를 당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는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나 못하겠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라. 그러면서 관습대로, 이게 법적인 행위인데요,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일에서 손을 떼겠다, 이 권리는 당신이 가지라는 뜻으로 이제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후 보아스는 이제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을 담당하는 거죠. 엘리멜렉과 두 아들 기론과 말론, 그 잃어버린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주고, 또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죽을 자의 기업을, 엘리멜렉의 기업을 잇게 하는 것입니다. 성읍 장로들의 축복을 받고, 이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삼고 들어가 룻이 임신해서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 여인들이 이 아들을 낳은 것을 보고 나오미를 향해 내 생명을 회복시킨 자며 노년의 공양자라 칭송하고,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라고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 오벳은 룻이 낳았는데 나오미가 낳았다고 말하면서 나오미의 가문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인데요, 그 오벳은 이새의 아비가 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음으로 그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룻이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역전승의 이야기죠. 이 역전승의 이야기는 우리의 소망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6장에도 2절에 보면 제3일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에스더 이야기가 또한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에스더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하만이 유대 사람들을 멸절시키려고 하고, 또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괴계를 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그 하만의 장대에 오히려 하만이 매어 달려 죽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에스더의 이야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준비한 역전승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의 16장에 나온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역전승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부자는 죽어 음부에 들어가고, 가난했던 나사로는 죽어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을 쓰러뜨렸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모든 것은 역전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역전될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역전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은 낙심한 자에게도 소망과 용기를 부어줍니다. 낙심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우리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가 꿈인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그가 꾸는 꿈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꿈을 갖는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시라. 이 꿈은 우리의 소망 또 삶의 이유가 되고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꿈을 꾸고 꿈을 성취하며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이뤄가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낙심인 거예요. 낙심은 사단이 이용하는 무서운 도구죠. 낙심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기가 꺾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낙심을 또 낭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낭망이란 소망이 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낙담이란 말도 있잖아요. 낙담은 담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죠. 낙심이 꿈을 성취하는 사람의 적이 되는 것은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을 잘못 따르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낙심이라고 하는 적을 이겨내야 해요. 낙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낙심의 원인을 피곤함과 인간관계의 문제와 갈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이 찾아올 때 쉼이 필요합니다. 또 피곤과 함께 오는 인간과의 관계의 갈등은 또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데,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을 이기는 길은 또한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시죠. 낙심케 하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도구는 기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낙심이 찾아오면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로 나아가세요. 그분을 생각하세요. 기도하는 중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힘입도록 하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권능의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낙심을 넉넉히 정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실패는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흉년도 축복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오미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상실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42년 그 영국에 한 땅에 유복자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요. 아이가 겨우 말을 배우려고 할 때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어요.
아이는 자라면서 혼자 있을 때가 많았는데 사과나무 아래 혼자서 지내곤 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학업을 마쳤습니다. 그 아이의 꿈은 박사가 되는 건데요. 그가 박사학위 과정에 들어가려고 할 때 마침 흑사병이 창궐을 해서 지역의 모든 대학이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그는 또 낙담한 채 고향에 내려가서 사과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절망의 자리였던 거죠. 근데 그때 사과 한 개가 나무에서 뚝 떨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떨어진 사과가 자기 처지와도 같았습니다. 왜 사과는 근데 옆으로 안 떨어지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걸까? 여러분, 이 의문이 인류 과학사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을 탄생시킨 의문이었던 것이죠. 그의 이름은 아이작 뉴턴. 세계의 법칙은 바로 낙담의 현장에서 탄생했습니다. 꿈을 잃었다고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상실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미 세상을 떠난 유명한 그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젊은 나이에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인도 사람들 이 마음이 완악해서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스탠리 존스는 자신이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또 사기도 떨어져서 스탠리 존스도 사과나무 밑에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존스야, 피곤하지? 지쳤지? 예, 하나님, 전 지쳐버렸습니다. 왜 지쳤느냐?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과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뿌리가 땅에 묻혀 있고 잎은 태양을 향해 펼쳐 있는데 채널을 너의 시선을 나에게 맞출 때 언젠가는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여러분 혹 열매가 없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향해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 역사하실 때,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채널을 맞춥시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둡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은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파가니니라고 하는 여러분 그 유명한 지휘자가 있죠. 이 사람은 이태리가 낳은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어느 날 음악 애호가들이 모여서 연주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 파가니니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가운데 줄이 하나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파가니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은 세 줄을 가지고 계속 연주를 이어간 것입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또 한 줄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가다가 또 한 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줄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청중들이 대단히 당혹해하면서 오늘 이 연주야말로 파가니 이 일대일생의 가장 불행한 연주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여러분, 그러나 이 파가니니는 청중을 바라보고 잠시 연주를 멈췄다가 그 남은 한 줄을 가지고 완벽한
음악을 재현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지금까지도 그 파가니니를 그토록 유명하게 만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 바이올린에는 4줄이 있는데요. 4현이 있다고 하죠. 가장 낮은 줄이 이제 G현입니다. 때론 이 G현 하나만 가지고도 아주 훌륭한 음악을 연주해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어느 때에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줄들이 끊어져 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물질의 줄, 명예의 줄, 사람을 믿는 거죠. 가정의 줄, 사랑의 줄, 지위의 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줄들이 끊어지고 가장 낮은 지현만 남았을지라도 여러분, 바하가 지선상의 아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지현만 가지고도 기적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줄이 있는 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기적을 이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실패한 그 밤이 결코 실패한 밤이었을까요? 그 밤이 실패한 밤이 아니었어요. 실패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이 성공이 실패보다 더 나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자만에 빠지고 실패한 사람들 무시하게 되고 생명과 건강과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가 변화받고 얼마 되지 않아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큰 교회 부흥사로 초청을 받았는데요. 초청한 교회에서 사람이 많이 올 걸 예상하고 가장 큰 교회를 빌려서 집회 준비를 했는데 고작 참석한 사람이 7명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큰 교회에 7명이 앉아 있었으니 얼마나 썰렁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펄전 목사는 온 힘을 다해서 일생 동안 행한 설교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교라고 기록할 정도로 훌륭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한 여성 정치가가 있었는데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정치를 하면서 살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골다 메이어 총리인데요.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후, 골다 메이어가 죽은 후 12년 동안이나 그녀가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자기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못났기에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나의 이러한 연약함은 나에게뿐 아니라 이 나라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과 실망은 부활의 주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게 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는 다름 아닌 역전의 이야기예요.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양치기에서 80세에 부름받은 노인 모세, 목동이었던 다윗, 기생의 아들이었던 사사 입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거지 나사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 여인 룻 이야기, 기생 라합 이야기, 모두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 때문에 손해를 받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낭망하고 좌절하지 맙시다.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당신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더 좋은 날은 당신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주 예수님의 역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며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사역 가운데서 역전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룻기서의 나오미의 실패 속에서도 역전을 이루어 가신 주님, 이방 여인 룻이 이 나오미의 가문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또 이방 여인 룻은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도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미천한 저희들이지만,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역전을 이루시고, 그래서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